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두려운 것.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 두려움 가운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상 조용하지만 굉장히 집요하게 우리들 가운데에 다가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충분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것만 같은 두려움. 열심히 살아봤는데 돌아보면 별 것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었을 때 잘 살았다라는 말을 듣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더 크고 더 많고 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박질 속에서 정작 이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누리지를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령의 7번째 열매는 바로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이 충성은 신실하다 그리고 충성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결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충성은 사실상 어떠한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아닙니다. 결과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리 가운데에서도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맡겨진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성품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충성의 뿌리는 사실상 이렇게 해야지라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먼저 충성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충성,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신실하심, 충성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더 많은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좀 잠시 이 자리에 멈추게 하기를, 그리고 지금 손에 쥐어진 것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다시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 목록을 작성할 때 충성을 7번째 놓은 것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흩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열매, 앞선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사랑이 그랬고요. 희락이 그랬습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지난주 양선. 자, 그 열매들이 차곡차곡 쌓여진 그 자리에 오늘 이 충성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배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배치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참을 줄 알고 자비롭고 선한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곧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충성이 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충성이 타고난 성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알 때 비로소 그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서서히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요, 자신과 아볼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곧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맡은 자라는 말,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나의 시간, 내 재능, 내 모든 인간의 관계들, 건강, 직업,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역할은 그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역할에서 요구되어지는 단 하나의 덕목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충성 외에 다른 것들, 특별히 성과에 대한 내용을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탁월함도, 인정받음도 이 충성과 함께 요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충성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질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결과에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얼만큼 자라났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몫은 그저 충성스럽게 심는 겁니다. 심고 또 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신실하게 그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었던 이 달란트 비유 너무 많이 들었죠? 아유, 목사님, 제가 그거를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냥 다 알아요, 다. 이렇게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깊이를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에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3명의 종을 불렀죠. 그리고 각각 달란트를 맡깁니다. 몇입니까? 5, 2, 1. 자, 당장 수치로 보면 이게 어떤 무슨 법칙이 존재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특히 한 달란트라고 하니까 이 동전 하나 맡기고 가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달란트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 달란트는요,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다시 말해, 한 달란트는 현재 상황의 킬로그램 숫자로 표현해 보면 금 한 덩이로 약 34kg입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자 한국금거래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34kg이 얼마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보니, 여러분 입을 미리 벌리시길 바랍니다. 약 68억 102만 원에 해당됩니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1달란트가 결코 작은 돈의 수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어요. 그리고 나눠서 각각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각 종의 능력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었고요. 그에 맞게 맡기신 겁니다. 다시 말해, 달란트의 숫자는 사실상 경쟁의 출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경쟁 자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각 사람에게 맞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량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능력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부족한 것이라고. 하지만요, 주인의 눈에 중요한 것은 이 받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유의 결말을 보면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받아서 도리어 2달란트를 남긴 사람 둘 다에게 주인은 정확하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읽었던 21절과 23절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인의 칭찬은 많이 남겼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충성하였구나.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라는 칭찬을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준은 결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각자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신실하심의 깊이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에게 맡겨진 것에 신실했는가라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바로. 자, 바로라는 말은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주인이 떠나자 말자 곧바로 움직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종은요, 자신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관계 안에서 충분한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이 일에 뛰어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맡겨진 것을 내 손에 쥐고 망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결과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장사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없었을까요? 장사를 해보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장사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합니다. 그렇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들었습니다. 충성은요, 안전이 보장된 자리에서만 발휘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의 눈에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잘 구분이 안 되시나 보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달란트를 도둑질했습니까? 아니죠. 낭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는 땅에 감추어서 보관했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1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것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했는데 주인이 갑자기 와서 버럭 화를 내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죠?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잘못이래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이유에 있습니다. 이 종은 말하죠. 자,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뭘까요?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그를 움직이지를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미지가 어떤 거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가혹하고 불공평한 사람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 오해 위에서 결국 두려움이 자랐고요. 그 두려움이 그를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를 시키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잘못하면 그저 벌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충분하지 않으면 실망하는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달란트를 땅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틀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실패하지 않으려 도무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충성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클래식 공연 좋아하십니까? 클래식 공연장에 가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게 되어질 때 팀파니라고 말하는 이 큰 북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 팀파니는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 드럼을 치듯이 두들기는 것은 아니고요. 수십 분 동안 한 곡을 연주하는 수십 분 동안 도무지 북 한 번 치지 않고 가만히 악보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들이 수다합니다. 그러다가 딱 한순간 아주 짧게 두드려야 할 때가 옵니다. 예. 그 한 번을 위해서 이 팀파니 주자는요, 한 곡이 연주되어지는 그 수십 분 동안 악보만을 뚫어지라 그렇게 응시하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그 한 번 따당 이거 한 번 두드리기 위해서 온 신의 준비와 집중과 충성을 거기에 하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가 연주하는 시간이 때로는요 채 30초도 안 될 때가 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참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요, 그 팀파니 연주자는 결코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요, 오케스트라 전체의 흐름을 듣고 있어야 되고요. 자신이 북을 쳐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알기 위해서 그는 전체 음악 안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그 긴 침묵의 시간을 그 연주자는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의 충성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는 자리, 이 치는 것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긴 시간들, 그 자리에서의 이 충성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나긴 침묵 속에서 신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미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 본성 자체가 신실하심, 다시 말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마구 믿음 안에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충성이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 이미 우리는 끝나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못하죠. 오늘 우와 했다가 내일 쪼그라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신실하지도 않고요. 약속을 수시로 어기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없이 흔들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성을 우리의 이 불충성에 달아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이미 완성하셨고 그 신실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아주 든든히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비로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미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충성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벌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달란트 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나에 대한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의 동기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바뀔 때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을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의 가장 완벽한 모델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변함없이요. 끝까지요. 그분의 충성이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드리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담담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 아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 충성을 죽기까지 지키셨습니다. 바로 그 충성이,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지금 완벽하고 변함없는 구원을 가져다 주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스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충성이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충성은요, 의무가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그래서 결과를 결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말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작아 보여도
거기서의 충성이 그 다음 자리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에 충성하기를 막연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그 다음 자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충성의 자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위는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을 위한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할 때 직장은 단순히 돈만 버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의 충성은요, 오래된 관계 안에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이 세월에 묻혀서 사라져가고 있었을 때 충성은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그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노년의 분들에게는요, 그 충성이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는 않고 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가정에서 영적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계절에서의 충성입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의 평가로 마무리가 됩니다. 충성스럽게 맡겨진 것을 사용한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결말이 있을까요? 노벨상을 받는 것보다, 많은 사람의 환호와 박수를 받는 것보다, 큰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말 한마디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그것은요, 탁월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 오직 충성, 신실함입니다. 맡겨진 것에 신실한 거예요. 5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든 1달란트를 받든 그 분량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신실함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크기보다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그 자리의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 신실함은요, 먼저 우리에게 충성해 주신 하나님, 십자가까지 신실하셨던 그 예수님의 충성 위에 우리의 충성이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통해서요, 우리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오늘 이 충성까지 왔습니다. 이 열매들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모든 열매들이 결국
예수님의 삶에서 완성된 것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뻐하셨고요. 그분은 평안을 누리셨고요. 그분은 끝까지 참으셨고요. 자비로우셨고요. 선하셨고요. 악한 우리에게도 충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들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요, 신실함을 보여야 할 그의 백성들이 그의 삶에서 신실함을 드러내 보이질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신실함의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어질 때 세상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우리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맡겨진 것에 신실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통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충성의 열매를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맺기 위해 또한 주보 설교 노트에 과제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성,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미쁘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험이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충성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작은 자리에서의 충성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도 기도합시다. 지금 있는 자리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 그 자리에서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한 것임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좀 한결같기를 위해서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충성스럽고 한결같은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결단으로 관계를 지키고 상대방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 그 흐름이,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